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옛날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시집을 갈 때가 돼서 그 왕이 그 딸을 위한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어떤 광고였냐면요. 딸의 사위를 뽑을 것이다. 아무 조건도 없다. 누구나 내 사위가 될 수 있고 물론 사위가 된다면 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었죠. 아내는 물론이거니와 부와 권력,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시험 당일에 그런데 예상외로 그 시험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넓지 않은 강을 가운데 두고 반대편에 공주와 왕이 서 있고 반대편에 청년들이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첫 번째로 이 강을 가로질러 도착하는 자가 나의 사위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강을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시죠. 그 안에는 악어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뛰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용감한 청년이 목숨을 던지고 그 강에 뛰어들어서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헤엄을 쳐서 건너왔습니다. 왕이 너무나도 반갑고 기뻐서 흥분된 마음으로 청년을 맞이하러 갔어요. 왕이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다. 너 정도의 용기면 내 딸과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당연히 다스릴 수 있다. 대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 라고 물어봤죠. 그때 청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청년이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밀었어? 라고 했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어느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밀어넣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그 내용이 드러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표면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그 이면에는 부름받은 자, 방금 표현에 의한다면 떠밀렸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구분에 의하면 오늘 장면도 세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하는 장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순환 이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함께 이 세 장면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시죠. 누가복음 9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보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누가는 따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마치 이전의 사건 베세다 빈들에서 이 기적을 모두 경험하고 난 뒤에 그런 뒤에 기도하실 때 물어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커다란 이적과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5천 명을 먹이셨죠. 아무리 많은 사람도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 앞에서는 모두가 풍성케 하심을 경험한 거죠. 그런 이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아니면 엘리야요,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에는 이 내용은 처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9장 9절에 헤롯이 사람들에게 들었던 소문과 동일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20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진짜 관심사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에게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따르는 이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짧게는 당장 직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처럼 밥을 굶지 않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억압된 사회, 정치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마다 다른 목적과 바램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기들만의 생각과 안경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순간, 그 무리는 찾아볼 수 없죠. 온데간데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질문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는가?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듯이 아니면 암송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 진지하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저는 오늘 본문을 여기에서 멈추고 이 질문을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적용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크레도는 합성어입니다. 심장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그냥 내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을 걸고 내 생과 사를 가로짓는 고백,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20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태복음은 이 질문의 대답과 예수님의 그 결과, 칭찬이 좀 더 부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 내용이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당시에도 정치적으로 독립을 많이 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독립운동가들도 어떤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이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 시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저마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나요. 그런 다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해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첫 번째, 고난을 당할 것이다. 두 번째,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을 거야 라고 해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해요.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종교 재판기관을 말하거든요. 이들에게 어떻게 될 거라고요? 버림받을 것이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임을 당하고, 네 번째는 부활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용을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듣기에는 아니 죽음이 무슨 복된 소식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할지 모르겠지만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 무너진 언약을 회복하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서신서도 누구든지 그 길 외에는 어떤 길로도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내가 좋든 싫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현대는 더 세련되게 아니면 죄에 대해서는 완곡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죄를 상처나 질병이라고 둘러대지만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는 죄 중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떠한 목적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 예수님의 비밀을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이 제자들에게 소개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라고 하는 장면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내용을 바로 생략해버리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자는 누구냐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단락이죠. 세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27절까지 있거든요. 앞의 내용이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메시아야,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오늘 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내 개인적인 지배권을 부인하고 내 삶이 다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는 어떤 액세서리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십자가의 이미지와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가 전하는 이미지는 전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십자가에서는 수많은 범법자들이 죽어갔던 사형틀이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장이 되지 않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고난이에요. 그리고 죽음이죠. 그게 딱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 다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지는 것, 날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함께 동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바로 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뭡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이 제자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는 제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제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결코 쉬운 삶이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되기보다 무리가 되기를 선호합니다. 23절만 봐도 아실 거예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했을 때 아마 여기에서 이 다음 내용을 들은 다음에 제자가 되는 길에 동참하지 않았던 무리는 정말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은 온데간데 없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삶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차라리 무리가 되는 편이 나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오해해도 되는 그냥 무리가 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택하시고 우리 처음에 같이 함께 나눴던 이야기처럼 주님이 우리를 더미로 넣으신 거예요. 오늘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하심, 나를 떠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억하는 하루, 그 하루가 바로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밀었던 그 부르신 그 사랑에 매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담대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떠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제자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 하루가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